할렐루야. 건너오라. 아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 아세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세드라고 하는 분이 1928년에 쓴 책에서 나온 대목인데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려면 항구에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 뭐예요? 그 배가 뭐예요? 배는 거친 파도를 가르면서 때로는 위험하지만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해야 배죠. 그냥 항구에 가만히 있으려면 그거는 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참 어렵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변화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또 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지름길도 알려주고 빠른 길도 알려주고 다양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서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참 고맙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정보는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죠. 거기서 죽어요. 돌아가셔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에 간 거냐? 아닙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로 알아서 정보가 있어서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요, 좀 용기 있게 기꺼이 순종함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한 건데 3번 여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했냐면 1차도 마찬가지지만 터키를 합니다.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이 튀르키예 지역은 아시아의 끝이에요.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고 이 바울은요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대단한 거죠.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왕에도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이 바울에게 다 붙어서 바울의 일을 돕는 자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울에게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바울의 목적은요, 아시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에베소는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왜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안 나오니까.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겠다 해서 갈라디아로 갔는데 갈라디아 가서도 또 막힙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계속 안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됐었는데 지금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 뭔가 계획했다가 안 되면 어떠세요? 안 되나 보다 이러시나요? 막 속에서 끓죠. 뭐야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다가 화도 났다가 짜증도 났다가 이러는데 바울이요 그걸 못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승질도 못 내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바울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말은 꿈이 아닙니다. 꿈인 듯 꿈 아닌 그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았는데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슨 놈의 환상은 환상이야? 아니야. 그 MBTI 보면은 대문자 T가 있다며요. 대문자 T. 무슨 환상이야? 하면 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느 건 믿음이고 어느 건 믿음이 아니고가 아니라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심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힘쓰니 그랬어요.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자기의 방향이 확 바뀐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아시아가 아니라 에베소가 아니라 갈라디아가 아니라 이제 건너 유럽으로 가기를 결정을 한 거죠. 터키에서 딱 넘어가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유럽의 시작이거든요.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는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날짜는 뭐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 날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해봐야지. 새롭게 해봐야지. 여러분 나 혼자 새롭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묵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라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뭐가 자꾸 안 되니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네가 해왔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의 변화를 겪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성공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을러서 진짜 너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어느 곳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을 들어서 이제 나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 아주 속상해합니다. 지난주 당일 때에 그 페이퍼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목회 계획이 있어요. A4 한 장.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장이 전부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계획이요, 막 세웠어요. 그럼 그 계획만 있나요? 아니요, 막 이 머릿속에 막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막 많아요. 근데 그거를요, 다 프린트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죠. 그 한 장을 정리했어. 더 많은 계획이 있어. 계획은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거라니까요. 요때 이거 할 거라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꺼이 하나님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일정에,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나는 에베소로 가고 싶어요. 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식당을 가면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보면서 한 분이 말합니다. 이런 거 같는데 제가 먹을 게 없다고, 저는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시냐고, 기다리시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툭딱툭딱 해가지고 그 손님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런 식당 봤어요. 믿어주세요. 왜냐? 손님이 왕이니까. 그분에게 맞추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께 왕이심을,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스케줄, 그분의 방향에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감해야 돼요. 뭐가 민감하냐면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꿈인 듯 꿈 아닌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구약에서는요,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꿈 같고 엉뚱한 이야기 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는 것을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어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연해야 돼요. 유연이라는 게 뭡니까? 부들부들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가자 그러시면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뭘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을 주사 내
하나님의 계획이 고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유연하고 한 가지 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뱉은 말을 수정하는 거 이거는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말을 해놓고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누군가 말합니다. 왜 말 바꾸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애들이 그러죠. 애들이 아빠는 이 얘기해놓고 와 이러면 막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사실 끝나요.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이야기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유연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베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에게 촉각을 세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뜻이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데 여러분 바울은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가고 싶다고. 그 에베소를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시아의 선교를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쭉 내려가서 마지막 고린도까지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가 다 마치고 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에베소를 들릴 수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가서 잠깐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미룬 거지. 하나님은 아시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미룬 거지. 우선순위가 지금 유럽에 있다 말씀하신 것이지 아시아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안 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돼가 아니라 다음에 그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죠. 병들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죠. 할렐루야? 아멘. 병에 막 무너지고 어떤 사건에 무너지고 이겨내야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담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척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떡하니 하고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버티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유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일의 선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꺼이 아멘 하는 거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건너오라 하니까 왜요? 가 아니라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